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네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성하지 않으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죠. 지혜를 드러내고 알려줬던 왕이죠. 요나가 이제 심판을 선포했던 이유, 그러니까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했던 이유는 니느웨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모두가 어떤 회개를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 대부분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화를 내거나 비난하기에 아주 급급했습니다. 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도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남쪽 나라에서 이제 여왕이 직접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지혜 자체이시고 그 지혜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듯 합니다. 그들의 이제 이유가 있죠. 가롯 유다나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민족의 해방이었거든요. 그리고 돈이 이제 원하는 것이었고, 그 각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지식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라는 이제 바리새인도 이제 누가복음 저기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신들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만 그때 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떠나기만 좀 급급해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예수님을 이제 괜히 이제 좀 밉상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미운 거예요. 그 이제 당시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로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서서 난 이쪽 정당을 뭐 지지합니다. 난 당신의 생각을 지지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네 다 틀렸어. 이런 식의 말씀이 모두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니 그 말씀이 뭐 지혜롭게 들리겠나요? 자기들 칭찬하거나 자기들 이렇게 좀 세워주는 걸 좀 원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아마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언제 한번 묵상한 것처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함으로써 기도의 골방자리를 세워나갑시다 라고 예전에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그것과 연결되어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응답은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시는 게 대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질문 자체가 좋아야 답변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기도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변을 못 알아듣거나 응답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어떠한 그 이해, 내가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마치 그거예요. 우리는 빵 부스러기 좀 주세요.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좀 주세요. 사실 우리의 모든 욕심에 기인된 기도 제목들은 다 이런 겁니다. 빵 부스러기 주세요.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빵 덩어리를 주세요. 왜냐면 빵 덩어리가 있으면 빵 부스러기는 절로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빵 덩어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나는 부스러기가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밉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기도 하고 왜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왜곡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위치에 대부분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주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자기에게 딱 와닿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데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 그 사랑,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고 다 받아가죠.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요.
오늘 청소년 큐티 책을 보니까 헛다리 짚지 말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살짝 웃었어요. 아, 참 인쇄된 책에 헛다리 짚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청소년 큐티 책답다 이러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수님 보고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의 목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책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날 위한 것이고, 날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뭐야, 이거 뭐 내가 이미 알던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데 너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저렇게 뭐랄까 존경스러운 사람 정도로만, 부러움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도록 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